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씨들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형제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어떤 새로운 계명, 그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연장선이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삶입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같이 사는, 함께 사는 삶이죠. 그래서 이 함께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직장, 어떤 다양한 그 조직과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구성원과 또한 그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것이 한 부모 밑에서의 형제, 이 말씀은 한 부모 밑에서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누구죠? 하나님. 네.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인류가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동거에서 연합함이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그 형제가 동거에서 그 연합한다. 그 형제가 그 연합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함께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입니까? 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겠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간다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랬죠. 암송 다 하셨나요? 저번 주 제가 암송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안 나오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잘 살고,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정답인데 과연 우리 삶이 과연 살리고 내가 살고 너도 살고 그도 살고 그렇게 잘 사는 삶인가? 이걸 생각해 볼 때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 이정화 시인이 고슴도치의 사랑이라는 시 여러분 아시나요? 그 시에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끄집어 보겠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아주 추운 한겨울에 있으니까 너무 추워요. 그래서 서로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같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모여들어서 같이 가까이 가니까 어때요? 그 고슴도치의 그 가시들이 계속 찔러대요. 그래서 모이면 아프니까 다시 또 멀어졌다가 또 추워요. 다시 또 가서 또 부둥켜 안으니까 또 찔러니까 또 아파서 또 도망가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들이 그다음부터 회의를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가까이 가면 아프고 멀어지면 춥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래도 조금 온기를 서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두고 떨어져 있자. 자, 그게 이제 그들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면 아프고, 멀어지면 외롭고, 공고하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삶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감이 안 가시는 표정들 같은데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표정이 갑자기 무표정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해서 다가가면 나를 찌릅니다. 내가 찔르니까 또 나도 아프니까 또 찔러요. 계속 찔릅니다. 서로가. 나중에 지쳐요.
그래서 한동안 있다가도 다시 또 가면 또 찔립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사회성. 사회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전적인 어떤 의미를 보면 그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말과 행위, 그런 어떤 공감 능력, 그런 기술, 어떤 그런 것들 우리 사회성이라고 하죠. 그것이 그 사회성이 그 본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모여 있으면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를 나도 모르게 나와요. 왜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좋은 말을 하고 좀 완화하고 이렇게 좀 표현을 좋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직성적으로 갖다 얘기하고 또 책임감 없는 말을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자 이러한 상황들이 인간관계 속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아픈 거예요. 대화를 하면 아파요. 자 이런 관계들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계가 그럼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면 되겠다. 물론 관계를 끊어서 해결이 될 사람들이 있겠죠. 안 보면 그만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죠. 누구나 있어요. 근데 안 보면 안 될 사람들이 또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거 가족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뭐예요? 자기 배우자, 자기 부모, 자기 형제,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직장 동료. 이 사람들 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면 직장 동료, 그러면 내가 그거를 내가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또. 자,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으로 연합한 그곳이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형제가 동거해서 연합한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저번 우리 말씀같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서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연합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떤 리더 한두 명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살자,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물론 그렇게 어떤 리더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그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네, 보세요. 형제가 연합해서 그 동거함, 그 사랑하는 것이 뭐 같냐면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선지자, 대제사장에게 위임식을 하는 어떤 그런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위로부터 내려오죠. 머리로부터, 정수리부터 해서 쭉 내려옵니다. 그럼 그 기름 부음을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즉, 이 사랑, 형제 간의 연합, 그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 그것이 마치 기름 부음처럼 살짝 여기다 기름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이 온전히 옷까지 다 젖을 정도의 그 충만함으로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이 바로 형제의 연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연합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슴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계속 찌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름답냐라는 것이요. 그 사랑하는 것,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그러면 당신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를 입은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4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안에서 뭐예요? 정확한 명제화가 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길,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세상에 너무나 사랑이 충만한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사랑이에요. 뭐 포스터부터 해가지고 뭐 공공기관부터 해서 온갖 보세요, 여러분. 사랑투성이에요. 근데 사랑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장해제를 하고 살아갈 만큼 이 세상이 사랑으로 충만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잘 믿어야 된다 그랬죠?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사람 자체를 믿으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세상적인 관념이 가고 있습니다. 가리는 게 아니라 아예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맞아요. 누굴 믿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를 믿습니까? 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그 형제를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믿을 사람이 사실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이 현대의 사실은 아주 불편한 어떤 민낯이죠.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고 이미 구약서부터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형제간의 그 사랑,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민 아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주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랑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죽은 존재가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체가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고통받고 결국 죽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노화나 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을 안 하고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죽는 겁니다. 사랑이 온전히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히 충만하고 서로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된다. 그럴 때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자기 중심성과 이기주의와 그 자기만을 위한 그 유익을 인간에게 불어넣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이 파괴되고 사랑이 계속 희석되고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고통스럽고 가정이 고통스럽고 공동체가 고통스럽고 한 지역 한 나라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왜? 사랑이 지금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해를 끼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파괴되고 있고 온전히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이 교회라는 우리 이 성도가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사랑이 자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사랑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맨날 말씀을 읽으면 될까요? 물론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을 읽어야죠. 책 읽어야죠. 지성을 쌓아야죠. 인성을 높이고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되겠죠. 물론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어떤 도구에 불과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책을 읽는 것이고,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을 쌓는 것이 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회성, 그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공부하는 게 뭐냐? 책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책을 왜 읽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주장과 다른 사람의 그 사상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어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허용하는 훈련을 하고 용납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은혜를 받고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듣는 훈련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책 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요.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다 발산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책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 한 권 읽었다고 그 책에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어떻게 다 그걸 암기하고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그 책 안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지혜가 내 것이 되고 그 지혜가 내 안에서 충만이 되면서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더 배려하는 사람, 더 남의 말을 귀를 열고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딱딱 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내 말이 맞지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는 자기는 그게 좋은데 자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훈련하는 방법은 뭐예요?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그 사람이랑 딱 5분만 대화해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평생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었을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대화가 잘 됩니다. 비록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한테 별로 그렇게 공감은 안 되고 와닿지는 않아도 그거를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그 안에서 유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유익을 찾으려고 해요. 그것이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화살을 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때요? 화살을 계속 쏴버려. 서로 화살을 쏴버려. 네. 그러니까 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공부할 수밖에 없죠. 늘 내 수준이 있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나를 높여줄 수 있는 그 클래스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형제의 연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형제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회성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그걸 사회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무례하지 않고 온화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대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마땅히 존경할 사람을 존경해주고, 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어떤 그런 사람 인상을 남기고 결국 그런 사람과 파트너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회성을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그럼 그거의 가장 본질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눈에 아프도록 제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칙영산을 못하는 사람한테 미분적분 맨날 가르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틀리게 나오는 텐데. 답이 틀리는데 어떻게 미분적분만 얘기하겠습니까? 사칙연산을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죠.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본이 너무나 큰 기본이라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3절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이스라엘의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인데 이 산의 특징이 이슬도 많이 내리고 비도 내리고 그곳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겨울에는 유일하게 그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젖줄기라고 하는 것이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이 원 줄기가 바로 세 줄기가 요단강으로 흐르는데 그게 다 헐몬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슬,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너무나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같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이슬, 만나와 같은 그 축복이 내림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형제의 연합함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네. 결국 그것이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으로 결론 내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은 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열고 나의 그 이기심, 나의 어떤 자기 중심성을 다 내려놓고 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공동체에서 서로를 높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의식의 확장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목사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참, 가시들인 그 고슴도치를 제가 어떻게 끌어안습니까? 저 장미를 제가 어떻게 끌어안습니까? 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있는 딜레마예요. 저 끌어안고 싶어서 끌어안으면 찌르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고슴도치. 자, 일단은 내 가시를 빼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고슴도치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게 1번이지 않습니까? 나는 고슴도치면서 너 가시 빼 그러고 갔다 하면 나는 찌르는데. 그렇죠? 내가 먼저 가시를 빼야죠. 나의 가시를 빼야죠. 그것이 결국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 중심성 내려놓고. 네?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는 거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네? 가끔은 맛없는 것도 먹을 수 있어야죠. 내 그 중심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가시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가시를 빼줘야죠. 아, 근데 안 빼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1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더불어 함께 화목하라가 바로 형제의 연합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요, 단서가? 할 수 있거든. 네. 그냥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거든. if입니다. if. 네. 조건적이에요. 내가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으면 뭐예요?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랑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시를 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여러분. 내가 높이면 자기가 높은 줄 알고 나를 하대하고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용서하면 이 사람은 용서 안 해요. 내가 하나를 주면 이 사람은 둘, 세 개를 뺏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허위를 남은 게 권리가 돼가지고 나를 위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형제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안 되는 사람까지 내가 품을 수는 없어요. 왜요? 내가 해를 입잖아요. 사랑은 해를 입히지 않는 건데 나에게 계속 해를 입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끌어안습니까? 그럼 내가 죽어요. 내가 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거리두기는 뭐예요? 네, 지혜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어요. 사랑은 살기 위해서, 형제는 살기 위해서 뭉치는 거고, 형제의 연합은 서로가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풍족하게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죽음으로써.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서로가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그들 때문에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 사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어려움과 마음의 어떤 가시를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력은 해봐야 되겠지만 안 되는 사람까지
어떻게든지 하려고 해서 나 자신이 넘어지는 그런 불상사는 여러분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있고,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에게 제사 지내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를 잡아가지고 머리채를 끄집어가지고 교회에 앉혀놓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나온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은 어때요? 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살고 육신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리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연합을 이루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서로 사랑한 존재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나 혼자 사람을 찌르고 때리고 해를 끼치는 존재들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는 것이에요. 자기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지옥이겠죠. 우리가 지옥에 있는 영혼까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무거움은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이 가시를 빼라, 이겁니다. 나 자신이 정말 형제가 되라. 내 자신이 진정한 제자가 되라,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내가 제자가 돼야 내가 진정한 스승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내가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딱 하나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형제가 서로 동거해서 연합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해를 끼치지 않게, 나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 다양한 말씀이 있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 말씀,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완악함, 응어리, 상처, 원망,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형제들이 형성됩니다. 부부가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는 형제예요. 또 친구, 가정,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형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연합,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또한 그 사랑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